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런 말씀, 아까 봉독한 그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 세 번째 그런 목적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의 그런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셔야, 말씀해 주셔야,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계시를 하셔야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계시의 방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기록한 그런 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런 관계, 그가 우리를 창조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심판의 그런 하나님이다. 또 그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셨지만은 그 성경보다도 더 그 모든 성경에 말하는 바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고 또 그 예수님은 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최종의 계시자이시다. Jesus is the ultimate and final revealer who has made us know God.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옛적의 선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시대가 뉴 테스타먼트, 신약 시대잖아요. 그 신약 시대 전에 바로 구약 시대를 가리켜죠. 구약 시대에는 선자들을 통해서, 한 명의 선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God spoke long ago to the fathers in the prophet in many portions and many ways. 여러 가지 부분, 한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 선자에게는 이만큼, 모세한테는 이만큼, 엘리야한테는 이만큼, 또 엘리사에는 이만큼, 이사야는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각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조금씩 전체가 아니고 부분씩, 부분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드림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는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미러클과 이런 것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다른 in many ways,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이전에, 예수님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여러 부분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In this last day has spoken to us in His Son. In this last day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그 모든 그 구약 시대의 그런 예언과 또 여러 가지 계시는 이 부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것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계시하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라든지 제사장들 또 바치는 그런 제물들 또 여러 가지 일곱 절기들, 유대인의 그런 일곱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들,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또 계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파이널이 이제 last revelation, 마지막으로 계시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뭐예요? 최종적인, 더 이상의 계시자가 필요치 않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는, 또 다른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는 완벽하신 그런 계시자이다. 최고적이고 최종의 그런 계시자이다. 물론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룬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완성하시는 그런 모든 계시가 바로 그것이지만은 이것도 전부 다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계시를. 그렇죠? 사도 요한이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인 그런 계시가 예수님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그런 최종적인,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말씀 다 완성하신 신구약 66권으로 이제 마지막 정령이 완성될 때에 이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더하면은 이런 재앙이 이룰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해버리면 take away,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라.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네가 내 말을 take away해서 제해버려서 나도 너 제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들여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또 최종적인 완성하시는 그런 계시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이런저런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하면 안 되고 제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 날의 말은 파이널 최종적인 그런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계시자가 필요하다? 아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내가 계시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못 본 걸 내가 봤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다른 그 계시를 허용치 않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은 이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기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그 내용의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니 계시는 다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다 예더하면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또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또 다른 계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말의 옛날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렇게 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요새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영이라는 그 단어가 퓨뉴마 말 그대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신이 마인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맞는 번역이긴 한데 또 영어성에 보면은 Spirit of the Wisdom and Reve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영을 Holy Spirit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he Spirit 하면서 스피릿을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라는 말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또 성령님을 또 달라고 그러느냐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이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또 다른 성령님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여러 가지의 종류의 그런 영이 계셔서 또 지혜와 계시를 주는 뭐 성령님이 따로 계시는가? 또 지혜와 계시를 주는 어떤 새로운 영이 또 있는가? 우리는 다 뉴 스피릿을 받았잖아요. 성령님만이 아니고 우리는 새 영, 뉴 스피릿을 받았는데 그 뉴 스피릿 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새 영을 주셨는데 그 새 영 외에 또 다른 어떤 지혜와 계시 영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와 계시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영, 또 다른 영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세요. 또 그 영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영, 그 새 영과 교통하고 우리의 새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뭐 지식과 어떤 뭐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판단해서 이게 좀 믿을만하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역할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영을 통해서 깨우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또 성령님이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말은 이걸 잘못 얘기해서 우리에게 무슨 뭐 새로운 영을 달라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뭐 새로운 계시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또 뜻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최종적인 그런 계시자로 왔기 때문에 또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애더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이 또 심지어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이 내가 간밤에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계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는 어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새로운 성경 외에 계시가 필요하다든지 특별히 또 말세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내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만약 더 필요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니까 이렇게 알려고 한다든지 내가 알았다고 한다든지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만이 아니고 예언도 내가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그런 자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은 소위 말하는 예언자들이 가기를 가장 희망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런 점을 좋아하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미국의 웬만한 사람들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면 정말 가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설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무슨 것을 가리키는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크린으로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지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대해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 무엇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What is the prophecy? The prophecy, gift of the prophecy. It is the speak to man for edification. edification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워주고 강하게 하는 것. strengthen.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edification이고, exaltation, 뭐예요? 권면하는 것.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encouraging 하는 것, encouraging 하는 것. 권면이라고 할 때 그냥 내가 뭐 어떻게 권면한다고 해서 막 내가 위에 쓰고 너는 무조건 들어 이렇게 강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encourage 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encouraging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인커리징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인커리징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위하는 것이요. 이 말은 comforting, 위로하는 것. comforting, 영어로만 다른 말하면 여기는 consolation이라고 했는데 바로 comforting.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strengthen하고 그 다음에 인커링하고 또 컴포링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gift of prophecy,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괜히 뭐 내년에 너 뭐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은 언제 하고 대학은 떨어질 건가 아닐 것인가, 교회는 부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와서 그거 가르쳐준다고 하고 그것에 혹해가지고 몰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어떤 사람인 겁니까? 그런 젊게나 치는 사람이지, 무당과 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의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예수께서 13장 6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거짓 예언자들 그거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 그러면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야,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내가 보낸 자가 아니야. 예? 예. I didn't send them. 라고 했습니다. The Lord has not sent them.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런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시를 봤다고 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점괘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혼잡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해? 치리라. 내가 너희를 치리라. I am against you. 그런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준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길 당시만이 아니고 오늘날은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니까 뭘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또 전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지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살 용기가 났겠습니까? 1년 후에 어떤 사고를 당하고 몇 년 후에 내가 또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일을 다 미리 알려주면 살 마음이 나겠어요? 아니죠. 모르는 것이 약이고 모르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거에 알려준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죠. 알려준 것만도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것만이라도 붙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을 다 온전하게 파이널리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어떤 계시자가 필요치 않고 더 이상의 어떤 다른 계시가 필요한 그런 그러지 않도록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알라.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거니까 이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이게 충분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꾸 예언하는데 가장 확실한 예언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언 받았다고 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예언은 뭐냐? 바로 성경이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바로 성경이 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바로 성경의 그런 이런 대신 기록하는 그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확실한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따라가라.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꾸 헛된 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오늘 처음에 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앞에는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그게 과거 시대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대로.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현재 완료입니다. In these last days, God has spoken to us in His Son. 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파이널 계시자인데 또 그분께서 지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도 다 현재 완료이라고 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대언해서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읽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또 내가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은 다른 계시를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신 말씀, 이미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 그냥 놀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인커리징 하시고 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has spok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다. We can know God and grow in our knowledge of God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잘못 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거짓 선자든 또는 소위 말하는 율법사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또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전통되고 또 습관화되는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그걸 다 고쳐주셨어요. 그게 바로 산상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살인에 대해서 또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또 보복하는 일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you have heard that you have heard that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but I say to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but I say to you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성부 하나님도 바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은 진정한 뜻은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마음과 계획과 말씀을 다 대신할 수 있는 똑같은 그런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6장에 가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구제하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뭐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 앞에서 이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금식할 것이고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또 잘 바르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그가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동안에 잘못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마귀를 대적하고 또 또한 많은 그런 질병과 또 약한 것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뭘 좀 보여준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가 남김없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걸 보여준 것이고 또 그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도 또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못하신 그 시대의 그런 제한, 시간적 그런 제한 때문에 그렇죠? 뭐 마을을 그냥 뭐 이 마을 갔다 저 마을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공중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우리가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 세계 각 곳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이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데 자라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계시하신 그런 분이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다 나타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성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충분하게 계시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그걸 완벽하게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예수님을 맘지 않고서는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모든 종교가 하나다. 이건 다 헛소리인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에 모든 종교들이 다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 통합주의는 이게 바로 다 예수님의 유일하시고 최종적인 그런 계시자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를 아는 자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아는 자다. On you know him and have seen him. 지금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성부 하나님을 좀 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까? 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걸 모르니까, 이걸 역섭도가 안 되니까 도마 같은 사람,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렇게 질문했어요. 자꾸 예수님이 랍비 선생님께서 자꾸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를 우리가 봤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빌립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이죠. 그러나 나를 본 자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내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온전한 그분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고 뭘 원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하는 것을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봤다, 보여주고 가르쳐줬다, 말해줬다, 그런 뜻에서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마찬가지.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되는 것, 그건 가짜고 그건 이단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독자적이고 다 독립적인 인격체이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면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런 성품과 그들의 행하시는 그런 능력, 그분들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사랑, 이런 모든 면에서 다 똑같다, 셈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다, 세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 오해하면 삼위일체를 무슨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도 됐다가 또 성령도 됐다가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은 좀 다 잘못된 그런 생각인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렇죠? 내가 드러낸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가지고 계시고 행하시는 그런 일이다. 동등하다, 동일하다, 동일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성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거룩하심, 이 모든 면에서 셈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다 셈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한 것은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해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그 방법만 가르친 분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해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네? 이걸 예수님께서 오신 분을 통해서 말씀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Emmanuel mean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y shall c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y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말이 바로 예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대의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한다는 거, 우리가 컨페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노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거의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 놀고 계신가, 뭐 쉬고 계신가, 졸고 계시는가, 죽으셨는가, 그게 아니다.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야. 지금 노마 압제 가운데서 너희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이런 부정의 그런 이 세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도 공의로우신 분인가? 어느 정도까지 공의로운 분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이기까지 그렇지 않고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실 정도의 그런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너희들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 3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킬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또 성부와 성령만이 아니고 성자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고 계신 성령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또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좀 일하고 계신다. 누구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다른 계시 받기 위해서, 다른 예언 받기 위해서 누가 계시에 누가 예언한다, 거기에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파이널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보여준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로 달려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